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그늘 아래 고요히 앉으셔서 깊은 성정에 드셨습니다. 그때 때마침 가까운 곳에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든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 종으로 살면서, 하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종으로 살면서 그때 때마침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눈을 뜨시고는 아난존자를 불러서 아난존자,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저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만 얻어오거라, 물 한 바가지만 담아서 가져오거라 라고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아난 스님께서 예 세존이시여, 예 부처님이시여, 제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는 그 가까이에 때마침 그 나이든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 그 우물가에 가서 시주여, 보시하는 사람을 시주라고 부릅니다. 시주여, 우리 부처님께 물 한 잔 올리고자 하는데 깨끗한 물 한 바가지를 보시할 수 있겠소. 그때 그 여인이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께 올릴 물이라면 제가 직접 올리고 싶습니다. 그 아난 스님이 예, 그러셔도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다 자비로 섭수하십니다. 직접 물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바가지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나무 그늘 아래 다 여인이 가서 부처님께 물을 딱 올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여인이 물을 확 쏟아버리면서 부처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아들아 하면서 부처님을 아들아 하면서 안으려는 거예요. 껴안으려는 거예요. 아난 스님이 놀래가지고 시주여 왜 이러시오, 이러시면 안 돼요, 어찌 부처님께 이렇게 함부로 한단 말이오 하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아나나 그만두어라, 아나나 그 여인을 막지 말아라. 저 여인은 과거 전생, 수없는 과거 전생의 500생 동안 부처인 나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500생 동안 나의 어머니였고, 저 여인과 나는 500생 동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다. 그 500생 동안 어머니였던 그 업보의 인연이, 그 업의 인연이 깊어가지고 저 여인이 나를 보자마자 과거 전생 업의 습관이 발동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들아 하고 그렇게 이제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 지난 수없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어머니와 아들이었던 그런 업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 여인이 나에게 아들아 라고 부른 것이다. 막지 말아라. 지금 만약에 막는다면 저 여인의 몸에서 피가 거꾸로 쏟아져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냥 두거라. 예 부처님, 예 부처님, 알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부처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그 여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이 여인의 주인이 되는 주인집의 주인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전해라. 이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줘서 이 여인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셨습니다. 라고 아난이여, 이 여인의 주인집에 가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오거라. 그래서 아난 스님이 그 나이든 여인의 주인집을 찾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이 여인이 비구니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마치 그 집주인이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3배를 올리고 부처님 명대로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여인의 집 주인이 그 여인을 이제 노비, 종의 신분에서 그 여인을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이 여인을 저 마하파자파티, 한자로는 마하파사파제, 책에 보면 마하파자파티라고도 나오고요, 마하파사파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여인을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에게 보내서 머리 깎고 비구니계를 받고 비구니로 출가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을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에게 보내도록 하여라. 아나나, 이 여인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지금부터 수행을 한다면 마땅히 반드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것이고, 비구니들 중에서도 경전을 제일 잘 이해한 경전제일 비구니라 이름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에게 보내서 이 여인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로 출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라. 여기서 그 마하파사파제, 마하파자파티 비구니에게 보내라고 했잖아요. 이 마하파자파티, 마하파사파제 비구니가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예요. 그래서 아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7일이 지난 뒤에 이 어머니, 친모였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마하파사파티 이모님이 왕비가 되고 이 아기 부처님 시다르타 왕자를 아주 정성껏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역사적으로는 최초의 비구니가 되시는 분이 바로 마하파사파티,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이고요. 훗날 위대한 아라한이 되신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비구니들의 어머니다라고 불리우던 분이 바로 마하파자파티, 다른 말로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셨고, 이 남의 집 종으로 살고 있던 이 나이든 여인을 저 마하파사파제 대비구니에게 보내서 머리 깎고 출가하도록 인도해 주어라 라고
이제 아난 스님에게 말씀을 한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나이든 여인은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큰 공덕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인데 왜 이번 생에 저렇게 남의 집 노비로 살면서 저렇게 가난하고 빈천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저 여인은 전생에 어떤 업에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남의 집 노비로 태어나서 고생하며 살아갔고 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그렇게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도록 하여라. 저 여인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거룩한 성자들을 비방하였다. 그래서 그때 때마침 수행을 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봤는데 비구니 스님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나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느니 차라리 남의 집 노비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였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청정한 비구니 스님들을 향해서 에이구 기껏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렇게 머리 깎고 비구니나 되고 야 비구니가 되느니 차라리 남의 집 노비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조롱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없는 과거 전생에 맑고 깨끗한 비구니 스님들을 향해서 사람으로 태어나 비구니가 되느니 차라리 남의 집 노비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조롱하고 비방을 한 그 악업으로 인해서 그 나쁜 업보로 인해서 수없는 생 동안 태어날 때마다 남의 집 노비로 태어나 고생하는 업보를 받은 것이다. 이번 생에도 그와 같이 남의 집 노비로 태어났던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어머니였는데 내가 좋은 마음을 내어서 좋은 곳에 보시를 하고 공덕을 닦으려고 할 때마다 그 당시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때 저 여인이 아들인 내가 공덕을 짓고 보시를 하고 선업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질투와 시기와 아까워하는 인색한 마음에 자꾸 아들인 내가 복 짓는 걸 방해했다. 야, 이것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들인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였던 저 여인이 그런 아까워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 짓는 걸 자꾸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았다. 그와 같은 나쁜 업보로 인해서 태어날 때마다 저렇게 항상 가난한 업보를 받은 것이다. 이야, 참 무섭다. 비구니 스님들을 향해서 사람으로 태어나 머리 깎아서 비구니가 되느니 차라리 남의 집 노비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남의 집 노비로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업보를 받게 되었고
수없는 과거 전생에 아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복 짓는 걸 자꾸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항상 태어날 때마다 저렇게 가난하고 천한 몸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무섭네요, 여러분. 정말 무섭네요. 이 부처님의 인과 법문이 다 사실이라면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 살아가는 요 모습, 요 꼬라지가 다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은 내 업의 결과라는 거잖아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지어야 되겠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과거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내가 과거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런 몸을 받았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는 복을 잘 지어야 되겠다, 선업을 잘 쌓아야 되겠다,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 이번 생 사람 몸을 받았을 때 부처님 법 잘 닦아야 되겠다. 사람 몸 받았을 때 이번 생 헛되게 보내지 말고 부처님 법 잘 닦아야겠다라고 항상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불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부처님, 그와 같이 나쁜 업보를 지어서 이번 생 남의 집 노비로 태어나게 되었고, 이번 생 저렇게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 덕분에 노비의 몸에서 해방되고 마파사파제 대아라한 비구니 스님의 제자가 되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어 앞으로 이번 생에 반드시 저 여인이 아라한이 될 것이다, 경전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경전제일 비구니라 이름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공덕의 인연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과거 세상,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과거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그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로 살면서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공덕의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한 악업도 있고, 또 과거 전생에 부처님 제자로 살았던 좋은 업의 인연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참 묘합니다, 이 업의 인연이란 게. 저 여인이 수없는 과거 전생, 과거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을 때, 그때 과거 부처님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했던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그 수행했던 공덕의 인연에 그 씨앗이 이번 생에 무르익어 서가모니 부처를 만나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고, 결국 이번 생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중생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며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유,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보구나. 저런 인간 만난 것도 전생에 내가 빚진 게 많아서 저런 인간들 만났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 인과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남을 질투하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봐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나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을 질투하지 말고, 남을 시기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한 번이라도 염불 더하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한 번 더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우리 부처님 법을 닦는 불제자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나마 복을 지은 게 있고, 그나마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심은 것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한,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몸 파는 여인 창녀가 있었는데, 이 창녀가 인생에 덧없고 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는 부처님 발 아래 합장삼배 올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모든 욕망의 기둥을 꺾어버리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생애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출가했을 때에도 그 당시 세상이 발칵 뒤집혔고, 그 유명한 창녀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 비구니 스님이 되었을 때에도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한 창녀 출신이었던 이 비구니 스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와, 어린 나이 때부터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수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팔면서 그렇게 향락의 인생을 살았던 창녀 출신이었던 이 비구니 스님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참으로 위대합니다. 참으로 위대합니다. 살인마였던 앙굴리마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 스님이 된 뒤에 살인마였던 앙굴리마라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고, 창녀 출신이었던 이 여인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신 이 창녀 출신이었던 비구니 스님도 진심으로 마음을 닦아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하신 아라한 스님이 되십니다.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다의 끝은 헤아릴 수 있어도 부처님의 법은 헤아릴 수가 없다네. 차라리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끝은 잡을 수가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은 헤아릴 수가 없다네. 차라리 저 드넓은 허공은 처음과 끝을 차라리 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가피는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출신이었던 이 비구니 스님께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불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비구니 스님은, 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비구니 스님은 어떤 업의 인연이 있어서 출가하기 전까지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그런 창녀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아니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향락과 쾌락 속에서 살아가던 저 창녀가 서가모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자신의 욕망의 기둥을 꺾어버리고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어 결국에는 저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떤 업의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비구니는, 아라한이 된 저 비구니는 수없는 과거 전생, 과거의 부처님,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 가섭 부처님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돼서 열심히 수행한 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섭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공덕의 힘으로 인하여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저렇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창녀의 몸으로 살았던 것입니까? 저 비구니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사리탑에서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뒤에 앉아 있었던 어느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바람이 불어 액취하고 재채기를 했는데, 재채기를 하면서 재채기한 그 침이 그 비구니 스님 뒤통수에 침이 좀 튀었다. 뭐 더럽고 찝찝할 수는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침 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뒤통수에 침이 튀어가지고 기분이 나빴던 이 젊은 비구니가 깨달음을 얻은 노 비구니 스님한테 조롱하듯이 어느 창녀 같은 여인이 기침을 해가지고 내 뒤통수에 침을 튀기는가 라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였다. 말하다 보니까 참 못됐다. 그죠? 재치기 하다 보면 침 튈 수도 있고, 스님 좀 조심하셔요. 침 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못됐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꼭 말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들 자꾸 말을 곱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정말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꼭 말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요새 뭐 뉴스 같은데, SNS 같은데 보면 막 이렇게 주변에 말 못되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게 뭐 뉴스라든가 SNS 같은데 가끔씩 뜨더라고요.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젊은 비구니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노 비구니 스님한테
아니 어느 창녀 같은 여인이 기침을 해가지고 내 뒤통수에 침을 튀기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욕을 했대요. 그와 같은 구업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은 노 비구니스님한테 창녀 같은 여인이라고 욕을 했는데,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님 제가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스님한테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창녀 같은 여인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깨달음을 얻은 노 비구니스에게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는 피했지만 참회를 안 했으면 지옥까지 갈 뻔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노 비구니 스님에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쳐서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는 면했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창녀로 사는 업보는 피하지를 못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 말 한마디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한 그 구업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지옥에 떨어질 뻔했고,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창녀로 사는 업보는 피하지를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선업도 본인이 지은 거고, 출가하기 전에 창녀의 삶을 살았던 그 업보도 본인이 지은 것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과 업보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인과 업보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이 업의 인연이 끊임없이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고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졸졸 따르면서 선업과 악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원인이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 거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업장소멸 참회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저 자신이 스스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지은 업보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이번 생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제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닦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은 이 모든 이 공덕의 인연을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오니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항상 발언하고 원력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면서 자꾸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생이 얼마나 업보가 두텁습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물론 부처님 팔만대장경과 큰 스님들이 법문하시기를 우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번뇌망상과 업보는 허상, 헛개비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의 참마음, 우리의 진실한 참마음은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 불성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우리 참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 청정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형상적인 입장, 눈앞에 드러난 현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항상 우리 중생은 매일매일 탐욕을 부리고 성을 내고 어리석음에 푹 빠져 있고 탐진치 삼독의 이 업의 습관이 얼마나 깊습니까? 자꾸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생에 지어놓은 나쁜 업보가 두텁고 두터우면 이번 생 웬만큼 닦아도 쉽게 소멸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쉽게 소멸되지 않는 그 업보조차도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이지요. 그러니 이번 생 묵묵히 닦아갈 뿐입니다.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당장 효험이 있든 없든 그냥 이번 생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이번 생 안 닦으면 다음 생 더 무거워지고 이번 생 조금이라도 안 닦으면 다음 생 또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자꾸 내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염불을 더하고 한 번이라도 절을 더 올리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사경해야 됩니다. 자꾸 닦아야 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난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마음 발자국 하나하나 한 발자국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